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 전의 내용도 함께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모리 족속의 동맹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라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전쟁에 참가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동맹군,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거둘 때 일어났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인 여호수아의 외침에 그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이유 왜 이런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어디 백성입니까?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 어떻게 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와서 도와야만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맺지 않아도 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과의 언약은 문제가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다 없이하고 다 물리쳐라, 내쫓아라, 다 죽여라 했던 그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한 족속의 한 주민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나던가 그 땅에서 다 멸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소식을 듣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그들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처럼 옷은 다 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은 다 곰팡이가 나고 또 술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담았던 그 물병 그거는 가죽 부대는 다 헤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식 들어서 우리가 두려워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왔다. 우리 제발 살려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저 동맹을 맺어 버립니다. 근데 3일 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알고 왜 우리 속였느냐? 그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 무서워서 그랬다. 너희가 두려워서 그랬다. 우리 살고 싶어서 그랬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를 속인 것이다. 대신에 너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너희가 하라는 거 다 하겠다. 그러니 우리 죽이지만 마라. 살려달라. 라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족속이 작은 족속이냐 연약한 족속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모리 족속 5족속이 연합할 때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런 굴욕적인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도우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브온을 먼저 치자라고 해서 연합해서 기브온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개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급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급한 도움의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모아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대로 준비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을 뿐입니다. 이 전쟁,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연합군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면은 좋은데 승리하면 그 기세가 하늘을 뚫을 것 같이 맹렬할 수 있는데 만약이라도 패배한다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불평, 불만 끊임없이 쏟아질 것이고 두려움에 도망갈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와 아이를 쳐서 이겼는데 그 모든 것이 싹 다 물거품이 되고 요단을 건넜던 그것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아모리 5족속입니다. 연합한 5족속을 한 번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기회입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선두로 나가서 이 전쟁을 치르시면서 진두지휘하시겠습니까? 물론 분명 후자일 것입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셨지만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이 전쟁 직접 참여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의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은 이스라엘이 칼로 연합군을 죽인 수보다도 월등히 더 많은 수의 군사들을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전쟁의 결과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근거, 바로 두려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허덕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할 때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역사하셔서 행하신다라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도 함께 들어가 있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처럼 겸손하지 못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 하나님이 직접 치르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거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럼 그렇지 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밖에 없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 나도 압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실패는 했을지언정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만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모세를 부르시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까? 물음표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젊었을 때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다른 사람, 차라리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같이 힘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무엇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과거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실패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치고자 하는 모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도 함께 하라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모세가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직접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단순히 모세는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거나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군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단지 믿음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겸손함 유지한 채 무기 들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셨다, 전쟁하셨다,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 하나님의 일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고 전진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방해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해야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럼 믿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습니까? 하면 됩니다. 하면, 그 감동 주신 것 그냥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같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협력입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연합국가 뜻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전쟁은 기본 주민을 위해 벌어진 전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단번에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섭리였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 선을 이루어가는 건 뭡니까? 아무리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형성된 배경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주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 때문에 이 연합군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 너희가 치르는 것 같지 않냐? 내가 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전쟁을 치렀습니까? 무엇으로 이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 맞아서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 지금 세상에서 우박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속에서나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의 머리에 맞거나 어디 맞춰서 사람을 죽게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가속력이 붙어서 우리 사람의 머리에 맞거나 어디 눈에 맞거나 관자놀이 맞거나 인중에 맞거나 해서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그 가속력이 붙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속력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빗방울만한 우박이 아무리 그렇게 떨어져 봐야 사람이 맞고 죽겠습니까? 우박을 맞아 죽었다.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몇 배나 많았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일하고 있고 이 전쟁 내가 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움직이지 마라. 명령하는 것이 너무나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부탁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이 외침 한마디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셨습니다. 밤낮 하루 종일 태양이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달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으셨습니다. 아무리 연합군과 갑자기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연합군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아모리 연합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 참 많이 기록합니다.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당당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아세라가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 척박한 땅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비가 내리게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며 간구하는 기도에는 결코 하나님이 응답은 하지 않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의 기도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